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74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살펴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시간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끝내야 돼요. 그래야 김양주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강의를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니까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와 믿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도와 삼직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합시다.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은혜의 방편이 또 뭐가 있죠? 말씀 있죠. 그리고 또 은혜의 방편이 또 뭐가 있죠? 그 성례 있죠, 성례.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이상해집니다. 이 용어 정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 이 단어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기도, 말씀, 성례 이런 은혜의 방편을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뭘 은혜를 받고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뭘 해야라고 하는 자꾸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몸에 배다 보니까 은혜의 방편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까지 딱 알고 났는데 신학적인 용어를 해석을 또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그 은혜가 되죠.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지 않으시면 그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 많이 읽는다고 은혜가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항상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단으로 뭐예요? 방편은 얘기가 수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실 때만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말씀은 성경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강단 설교도 은혜의 방편으로서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자꾸 착각을 해버리니까 강단의 설교자가 내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사용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의 신학적 개념이에요. 성례도 그렇죠. 여러분 성례했다고 해서 은혜 다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성례를 누가 사용하셔야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 무슨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 자, 기도가 은혜의 방편. 누가 사용하시는 기도의 방편? 하나님이. 바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해야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죠.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함 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개념이 기도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생활하는데 자꾸
은혜의 현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어서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적을 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목적부터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대상, 믿을 대상을 하나님이 규정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과 목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대박 털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대로 안 됐어요. 왜 믿음대로 안 된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는 목표와 대상이 달라져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적절한 예로 뭐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유익을 끼치고 싶은 믿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세대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을 의향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굳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피곤하게 왜 그렇게 해요? 다른 교회처럼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을 주셨고,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도록 하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을 믿게 하신 거예요, 작정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믿는 대상을 하나님이 결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그리고 그 믿게 하심이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기도로 가게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믿어요. 그럼 믿는데 왜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들었을 줄 믿어요. 그럼 귀하게 들었을 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기도하는 쪽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같이 가요. 근데 거짓된 믿음은 기도를 등한시해요. 자, 등한시한다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긴 하는데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마치 요행처럼 내가 믿으니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믿음으로 서울대를 제가 원서를 넣었거든요. 왜 안 됐죠? 정력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고 그건 내가 믿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죽어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탓을 누구 탓해요?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 내가 널 못 믿겠다. 그죠. 이게 뭘 모르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합니다. 컨셉. 우리는 요즘에 그 개념이라는 어떤 트레이드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용어에 관한 단어 하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 자기 혼자 헤매다가 신앙생활 자기 혼자 막 실족했다고 혼자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코미디예요. 혼자서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혼자 실족했다가 쓰러졌다가 알아서 또 나왔다가 혼자서 잘 놀고 있네.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용어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됐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어져요. 어저께도 천주교 신자, 천주교 다닌다는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이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왜 기독교는 반대라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진화론도 믿음이니까, 불신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이니까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또 다른 믿음이죠? 안 믿겠다는 믿음. 믿으려고 하는 믿음보다 안 믿겠다고 하는 믿음만큼 강한 믿음이 어딨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불신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불신앙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메바의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세포로 됐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진화론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로 바뀌었다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네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큰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믿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먼저 없어져야 되냐면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먼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믿음만 깨져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잘못된 믿음이 깨져야만 그때 참된 믿음이 들어오죠. 그죠? 우리는 불신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믿음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야 된다고는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슷한데 왜곡된 믿음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데 대단한 장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이 깨져야 돼요. 불신이 깨져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 깨져야 된다라고 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신적 기원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23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왜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가? 왜 믿음이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힘으로 믿어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정도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기 제가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의 전제가 있어요. 기도는 항상 뭐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서 오직이 붙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자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 자꾸 내가 믿으니까 내가 자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돼. 조금이 자꾸 들어와요. 조금이. 왜 그러죠? 내가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믿음은 조금도 허용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자꾸 신적인 기원에 기초를 둬야 된다라고 하냐면요. 그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만큼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 힘으로 죽음도 극복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신앙은 자꾸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결단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신앙을 그래서 선물이란 말은 다 카리스, 그쵸? 뭐라고 해요? 그 카리스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신앙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의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어떻게 주어져요? 믿음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로마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열심히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아주 죽어라고 듣는데 안 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 잘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진도 빨리 나갑니다. 오늘 나가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농담 안 한다고. 예, 핵심만 얘기하겠어요. 24페이지 넘어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뭘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할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까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들은 바가 같은 그 기록자예요. 로마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이걸 양쪽 다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들은 바에 관해서 이 단어를 정의하면 뭐가 돼? 이걸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의 들은 바에 대한 단어의 의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논문 안 쓸 사람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안 쓰는 거죠. 그냥 바울이 생각하는 들은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 이게 들은 바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라야만 그게 비로소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거 뭐 인간 김 목사가 하는 소리지 그렇게 들어서는 믿음이 되질 않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인간 김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게 그렇게 들려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데 사람이 하는 말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신격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은사로서 설교하는 은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같은 성도일 뿐이에요. 단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배나도 존경할 자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배나도 존경할 자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지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부어짐이 더 강력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옳으나 목회자를 신격화시키는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그 목회자들이 일부러 로만 칼라 안 하죠. 요즘에 뭐 통합측이다, 뭐 감리교다, 뭐 여러 목회자들 보면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로만 칼라를 하고 다녀요. 신부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인들과 목회자의 관계를 자꾸 어떤 관계로 자꾸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야. 나는 프리스트, 난 사제고 너희들은 평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갭을 두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단 뒤에도 의자가 없잖아요. 강단 뒤에 의자를 놓지 않고 앞에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회중 중에 한 명이 설교자라는 은사를 받아서 설교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개념을 이게 소위 이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대부분 어떤 아이민주의 교단 같은 경우는 강대상 뒤에 막 의자 이렇게 놓잖아요. 의자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저기는 하나님이 앉는 자리신가요? 저기 제일 큰 의자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인가요? 제일 큰 의자는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이신가요? 이 질문부터가 삼위일체론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속된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의자의 높낮이를 통해서 종속론으로 애들이 인식되는 거예요. 2단.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로 의자를 놓은 게 아니면
의자를 4개 놓든지 2개 놓든지 하라고요. 꼭 3개를 놔요. 3개 놔가지고 헷갈려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인가 봐.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신학적으로 성도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 뒤에 우리 개혁교회는 의자를 놓질 않아요. 회중석에다 의자를 놔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신경을 쓰는 거죠. 자,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우리는 뭐라 했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위 육성을 듣듯이 들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들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림, 그것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들어오는 또 다른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들어옴, 또는 생명이 들어옴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은혜의 방편이라 했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은혜의 방편이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 말씀이 사용됐을 때. 그렇죠.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가 사용되죠.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도 9장이었던 거라는데, 이렇게 한데. 거기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나오는데 제자들이 귀신 내쫓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죠. 그쵸? 내려왔더니.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일단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이 패역한 세대들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요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꾸짖어 이 귀신을 내쫓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네들은 나하고 같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그 믿음 없는 그 근거, 백그라운드에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는 기도 없음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묘한 관계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은 기도를 유발해요. 아,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묘한 개념이에요. 묘한 개념. 이것이 같이 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묵상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묵상케 한다. 묵상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이 얘기는 닭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란이 먼저예요? 라고 질문을 던져가 똑같아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요. 항상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믿음의 그런 주된 역할을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믿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에게 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시죠.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멀리하도록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런 표현이에요. 믿음에 위배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지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궁극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여지는 일체의 모든 행위는 소위 믿음이 주체가 된 모든 경건의 행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점검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나의 기도는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기도인가로 우리는 쉽게 점검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7절에 나온 얘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굉장히 흡사한 본문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쵸? 우리가 먼저 어디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을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고 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주님의 말씀 뭐예요? 의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면 그 다음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원하는 것은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욕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면 점점 여러분 우린 주변에 은사주의자들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점점 욕심이 많아지고 더 사람이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 많이 보게 되죠. 그럼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회자되는 농담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아니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을 더 경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가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들 보면 어떤 분은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얼굴이 보살님이에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살님이 되셨죠? 정욕대로 쓰려고 열심히 잘못 구한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못하면 점점 경건이 더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근데 안 가르친 게 문제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아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의지에 연합하죠.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작정이니까. 아버지의 작정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형성된 믿음이 다음과 같은 위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야, 그럼 여기서 분명한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뭘 했다 그러는데
제대로 승리 못하고 맨날 초토화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실패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엄청 대형 사업을 해요. 그 사업이라는 얘기가 이제 기독교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 사업을 하면서 뭐 정치계로 뒤엎겠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그룹도 만들고 사회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다 좌절되고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쪽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1년에 1000개 교회가 세워지면 1000개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살아남는다고요? 1개 교회가 살아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1년에 1000개 교회에서 무너질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실패가 존재할 수 없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보편성이라는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날 교회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건 우리 목회자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개척을 하는데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망 뭐 그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부교육자 생활 더러워서 개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기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죠. 그러니 교회가 쑥대밭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거와 아울러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기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안에서 특히 종교개혁 나중에 참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종교개혁사 같은 거라든지 종교개혁 사상사 같은 거를 제대로 깊이 있게 배워보면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 정통 교회들이 항상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여러분 삼위일체론에 왜 관심을 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누구 만나실 거예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하나님, 3번 성령 하나님, 4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어떤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삼위일체론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이건요 진짜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전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데 뭘 믿지? 그냥 뭘 믿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신앙이 다 삼위일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시죠? 오늘 난예배 설교 때도 그 말씀 나왔잖아요. 천지창조의 근원이신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왜 예수님이 천지창조의 근원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관한 말씀이 아니면 창조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은요 성부가 작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작정은 말씀으로 구체화되고요. 이게 근원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행되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떻게 믿음이 들어오죠?
우린 삼위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믿음 들어오는 거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를 이미 창세 전에 작정을 하시고 그걸 신적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작정하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을 사용하시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지적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다 삼위일체적이죠.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삼위일체적이죠?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함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소위 기초적인 어떤 베이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큰 아킬레스건이 있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킬레스건이 뭐죠?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이에 무엇인가 필요하죠. 뭐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의롭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의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이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잠깐만요. 오늘 주보에 실었던 금주의 묵상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갖는 모든 교제는 성령의 의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와 갖는 모든 교제도 성령의 의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모든 교제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띠가 되시기 때문이다. 리차드 십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삼위일체적이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사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도 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본체적인 개념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체적으로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하려는데 머릿속에서 세 분 하나님인데 이쪽으로 기도했다가 저쪽으로 기도했다가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나요? 생각이 분산되는데요. 그럴 때 제가 답을 가르쳐드리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자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중보의 은총을 힘입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의지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의 이런 틀을 딱 정리를 하고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기도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에 관한 이 이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 핵심이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 이 수단을 왜 주셨는지부터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이유조차 이방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수단은 왜 주셨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죠?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램프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살짝 비벼도 거인이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일을 다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옷이 닳도록 비벼도 나와봐야 그냥 잠깐 재롱만 떨다 싹 사라지는 그런 지니 같은 거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왜 저는 기도를 해도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더니 빌딩이 주어지는데, 저는 기도했더니 계집 하나 주어지는 게 전부예요. 왜 그러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중심이 어디 있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기도를 정말 제대로 많이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의 뜻에 밝아진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이 들어가는 거지. 철이.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의중을 좀 살필 줄 알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더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점점 더 선명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영화롭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점점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자기 부인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도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페이지 2번 보면 삼위 하나님과 기도. 이 부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기도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기도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르게 성자의 중보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응답에 관한 얘기도 잠깐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바른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 말엔 어떤 함정 같은 게 있죠? 바른 응답이 무엇일까요?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바르지 않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응답이 있어요. 바르지 않은 응답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이건 마귀의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점점 더 어떻게 만들까요? 미신적이고 이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미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서 응답 착착 잘 받는데요. 여러분 응답을 착착 잘 받으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이라면 그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더 십자가를 지고 더욱더 거룩해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 정반대로 가야 될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도 잘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미신화돼 버리고 점점 더 그의 삶이 이방인처럼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 간증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하나님을 간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막 왜곡시켜 버리죠. 내가 만난 하나님.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도 유명한 외국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 쓰면 더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까?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좀 심각한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근데 체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참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간 천사가 보이십니까? 저 시험대 때거든요, 그때. 저는 안 보였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안 보이지?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의 교주들 같은 사람들이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근데 그 응답이 더욱더 진리로 가게 만들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명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은요, 항상 어떻게 가냐면 그들이 응답을 받은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선명해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선명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알라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의 저기하고 신비주의자들하고 좀 비슷해져 가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꾸 꿈으로 응답을 받으려 애를 쓰고, 말씀에 점점 관심을 안 갖고, 환상으로 자꾸 응답을 받으려 애를 써요. 왜 그렇죠? 그거는 사단의 미혹이지 정상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해서 믿음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이거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CBS를 어떻게 제가 잘못 눌렀는지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 상담한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주기도문을 한 500번만 외워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주기도문을 300번 외웠는데도 벌써 응답이 됐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얘기죠. 그분은 목사님이시지만 주기도문을 요걸 빼버렸어요. 이걸 주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문이에요, 주문. 여러분, 남녀호랭개교, 제가 이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녀호랭개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녀호랭개교가 그거잖아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남녀호랭개가. 그럼 뭐가 소원이 성취된대요. 의미를 안 하면 잘 모른대요, 그 사람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뭐,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을 하죠? 미신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녀오랜 교인 사람들 응답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응답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커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응답을 안 받았으면 커지질 않아요.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미혹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고 낼름낼름 다 받지 마십시오. 응답 받고서 점점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드는 쪽으로 인도하는가로 항상 구분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인간의 그 직무와 기도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일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하나님과 생각이 괴리가 없었어요. 자, 이런 원리가 그대로 기도에 나타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냐면 내 정욕이 아버지의 뜻과 자꾸 괴리를 일으키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우리라가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을 딱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돼요, 막 목이 갈라지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복종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깨지고 나면,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케 되어지면서 비로소 이게 신앙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작정이 있죠. 여러분, 다시 이제 창세기로 다시 넘어갑시다. 기도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항상 창세기와 같이 맞물려서 또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인간의 타락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해답을 꼭 창세기로 돌아가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에덴이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머리가 좀 큰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여기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뜻하셨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하심을 이 땅에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현실화되지 못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는 이 일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아버지의 뜻과 연합되면서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연합된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구약적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영어로 아주 유식한 말로 하면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의 조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와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성자를 통해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성자는 어떤 분이라 했죠? 마지막 아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하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뭐냐면 첫 아담이 실패했던 경작을 마지막 아담의 후손을 통해 완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성자는 완전한 에덴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에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이때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래도 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요. 15장,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것을 소위 뭐라고 보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근데 요즘 개혁교회 안에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이 아니라 칼빈의 관점이에요. 칼빈의 관점. 그리고 저는 칼빈의 관점과 제 생각이 일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논문을 봤더니 칼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뻐요. 칼빈은 여자의 후손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한정 짓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봐요. 칼빈은 그 여자의 후손을 뭐로 좀 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교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십자가 사건 한 번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직무를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칼빈과 요즘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대부분의 개혁파 노선에서의 주장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단의 일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현실에 나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영적 전쟁에 헌신하지 않으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자기 인식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제 우리 28페이지에 삼직 수행을 위한 기도를 들어갑시다.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삼직 오늘은요. 구약에서 삼직이라고 하게 되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이해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삼직을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큰 흐름으로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나 선지서 같은 구약의 다른 부분들. 그리고 또 뭐냐면 신약. 신약 안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삼직자는 누구죠?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가 첫 인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해요. 에덴을 에덴화시키기 위해서. 에덴은 뭐의 그림자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 에덴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에덴의 의미와 부합하려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이란 말이 무슨 얘기죠? 기쁨이죠. 기쁨. 에덴이 천국과 같이 되려면 에덴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딱 오버랩 되면 하나님 항상 뭐라고 감탄사를 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세상을 보기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 보기에 좋도록 에덴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 세상 다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보기에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신분을 줄게.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신분을 줄 테니까 그 신분을 사용해서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근데 아담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구약에서 이제 실체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뭘 세우십니까?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이 선명히 딱 드러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죠?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왕은 뭐 하죠? 통치해야죠. 어떻게 해요? 잘.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해야 되죠? 제물을 드려서 뭐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만한 관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직분이니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계시해 줘야죠. 근데 계시해 주는데 선지자하는 계시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왕의 통치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세 직분이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뭐예요? 신이 아니라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다윗 같은 왕이 등극하면 좋은데 아합 같은 왕도 등극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해괴망측한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제대로 된 선지자 죽이는 일이 그들의 주업이에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해도 구현되는 다윗처럼 선지자의 말에 뜨끔한 말에도 아멘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왕도 문제가 있고 제사장들의 타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게 한다는 이 개념이 놔둡시다. 네, 시간 없어요.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엘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세 가지 다 공유하신 분이 처음에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수여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에 불과해요. 이건 연합 때문에 생겨진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아빠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개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난 태어나서부터 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난 잘난 것도 없는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이런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직자이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도가 이거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런 기능이, 펑션이, 이 기능이 막 다 나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사라지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아담의 사역의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기도 통해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먼저 부인되어져야 돼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지, 그것이 부인되어지면서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게 되죠. 왕이 되려면 항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아담의 이 죄악된 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내 뜻과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다스리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 두 가지. 첫째는 기도. 이건 구약 제사장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인데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린 중생과 동시에 해결됐으므로 이 문제는 헌신으로 해석을 해요. 신약에서는.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복음 증거자.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죠? 뭐로 드러내죠? 말과 삶을 통해서. 너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셨음을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성령 받았으니까 사도들 기도 안 해도 다 이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와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120문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처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만큼 전혀 기도에 힘써요.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아있어서 사도행전 4장. 제가 자주 이제 언급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4장 27절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요것보다 좀 앞부분 먼저 봐야 되겠어요. 25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제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 또 하나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그리스도께 대한 박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박해가 교회에 대한 박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이네. 자, 보십시오. 이 교회가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성에 모였대요. 이게 교회가 항상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이게 뭐예요? 선지자직을 감당하게 하겠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그거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 부어주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성령 부어주심을 주세요. 이건 반복적이에요. 한 번 기도했으면 이제 계속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세상의 위협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 있는 교회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성령의 능력 부어심을 반복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만 보면 끝납니다. 청교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날마다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것을 하루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점을 잘 지적합니다. 여기서 성도다운 삶이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걸 얘기해요.
또 거듭난 성도의 삼직 수행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잘 보십시오. 제가 그 청교도 그 정통주의자의 그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어떻게 그 인간의 몸에 나타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신성에 있으신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이 인성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성의 능력이 인성에서 나타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통교리예요. 이게요. 하물며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날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는 얘기는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던 것 같은 고백을 성도들이 날마다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비록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능한 선지자, 무능한 제사장, 무능한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고급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급 승용차였어요. 요즘 최고급 승용차 무슨 차 있습니까? 제규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가 딱 있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시동이 안 걸리죠? 기름을 안 넣었으니까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겉에 기능이 다 좋고 뭐해도요. 아니, 이 안에 기름이 없는데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우리의 기능에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갈고 닦은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경의 그 기록자들, 사도들 중에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거든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에 갔더니 여러 철학자들의 부조가 쫙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바울의 부조까지 있대요. 바울은요, 당대 최고였거든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 천주교 청년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은 칼빈을 했더니, 칼빈이 죄송한 얘기인데 누구시죠? 그래서, 칼빈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전 또 깜짝 놀랐어요. 칼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종교개혁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성령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체 많은 책을 읽고, 원체 노력을 많이 하고, 원체 훈련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어디 그 천주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부들과 논쟁을 하는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칼빈은 20대였어요. 어린 나이였고 마틴 부처와 함께 이제 거기 갔었는데 논쟁을 하는데 다른 개혁자들이 버벅대고 제대로 논쟁을 못하니까 칼빈이 너무 답답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도 잠깐만 그러면 한마디 좀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칼빈은 업저버로 잠깐 참석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와서 얘기하면 얘기해봐. 그때 칼빈이 쫙 얘기하는데 20대 때, 그때 이미 교부 시대 때 책을 거의 다 암기까지 다 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책 어떤 책 몇 페이지쯤에 보면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쫙 얘기하고. 터툴리안의 책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어느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외워서 쫙 얘기하고. 제롬의 한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인가 2분의 1인가 신부들이 개종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도 정말 우리가 더 단단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거듭나서 쓰임받는 것과 아무런 훈련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해서 성령 부어짐 받고 쓰임받는 건 차이가 크죠.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얇은 책 그 베드로 전후서만 2권 썼잖아요. 무식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은 글을 많이 썼거든요. 요한복음이 자그마치 21장 되잖아요. 요한 1서가 5장인가요? 그렇게 돼. 요한 1, 2, 3서 다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헬라어 공부를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서신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요한서신은요, 사도 요한은 문법이 거의 틀리지가 않고 아주 교과서적으로 헬라어를 쓰거든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쓰임받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문제,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기도와 삼직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는요, 항상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오기 전까지 기도에 전혀 힘썼으며, 그들의 사역에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습관을 조차 3번씩 기도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편리한 것만, 재밌는 것만 하지 맙시다. 사실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 기도하기 싫어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이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 많이 연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궁극적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르침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삼직 수행자로서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